사도신경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시오. 그의 궁전은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느니이다.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여 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찍질로 채로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오나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 힘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아모스 12번째 시간으로 당신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핵심을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둥의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여서 무너져 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성전만 무너뜨려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죽임은 당하게 될 것이다. 혹시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칼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제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정하신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어졌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에는 무엇이 그러면 없게 되는 것입니까? 성전이 없게 되는 것이죠. 성전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남유다로 예배드리러 갔다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열왕기상 12장 26절 29절 말씀 나오는데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아래와 위, 왼쪽과 오른쪽, 극단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베델과 단에 놓았다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 온 지역을 전체를 이제 감싸서 전체에다 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제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성전을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만들어 놓게 됩니다. 1절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단순히 북이스라엘만 향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확장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십니까? 파괴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유일하게 인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유일하게 인정한 곳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장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신 성전의 장소를 부셔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떠한 이유가 숨겨져 있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될 것일까요? 결국에 이 남유다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이 성 안에 있으니까 성전을 무너뜨리려면 결국 이 남유다 성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전이 짓밟히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모욕이고 수치였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신들 간의 전쟁으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정복당한 나라의 신은 정복한 나라의 신에게 예속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죠. 근데 그 엘리 가문이 이제 몰락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개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이 블레셋의 다곤 신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또한 대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랍사게가 이 열왕기하 18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 어느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 의해서, 아수르 왕이 전쟁을 벌여서 쳐들어가면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이 신들이 신들과의 전쟁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그 정복당한 신은 예속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방 신들에게 예속당하게 되는 것. 결국 하나님의 심각한 손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 하나님의 완전성, 또한 만군의 하나님이신 그 이름이 아주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백성은 그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떠한 믿음 속에 빠지게 되죠.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겠어?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을 거야. 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도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잘못된 믿음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동일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 어떻게 감히 이 성전을 다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직도 그들에게도 성전이 우상이 되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외의 것들을 그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사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택하신 곳이죠. 또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만들게 하시죠. 물론 이 성전들이 계속 무너져 다시 짓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셨던 처음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인 성전에 그들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드려지는 구별된 장소였지만 그 장소 자체가, 그 성전 자체가 절대성을 갖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는 곳.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그곳에서 만나기로 그곳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가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면서 그 마음들이 서서히 사라져가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만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들은 또한 어떠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그들은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상 숭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의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그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거 죄 저질렀지? 가서 제사 드리고 다 떨어버리고 또 살자. 이렇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 그것 내가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조차도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남은 자는 칼로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선포는 결국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말씀하신 성전,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시려고 만드신 성전,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 성전을 허물어뜨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핵심이었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회적인 약자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또한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아모스가 예언할 때 그 예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했죠. 예언하지 말고 밥벌이로 가서 남유다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라. 밥벌이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타락하게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따라 살았겠죠. 저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결국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죄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종교 생활을 할 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심판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장되게 됩니다. 스올, 하늘, 아주 이 땅 밑과 하늘, 우주를 뜻하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갈멜산과 바다 밑,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핵심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핵심을 붙잡지 못하고 다른 어떠한 것들을 혹시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이 잃어버리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았고, 또한 그들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 또한도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 욕심, 탐욕,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우상 숭배하며 결국 그들의 신앙이 병들자 또한 무엇도 그들이 병들게 되었습니까? 삶의 생활도 병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삶에서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일지라도 죄 가운데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악간에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결국 다른 어떠한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한 죄의 욕망과 쾌락이 될 수도 있고 탐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잘못된 길로, 잘못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목사님, 너무 어려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거대한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맞는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순종으로 살아내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뜻을 붙잡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순종으로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지금의 삶을 통해 진정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삶, 행복의 삶, 기쁨의 삶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세상에 있는 물질과 명예와 많은 편리함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에게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며 살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또한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갔던 모습, 혹시 주님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만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힘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 안에 주님의 다른 어떠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이고 탐욕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붙잡지 못한 채, 주님을 믿지 못한 채 다른 어떠한 것을 믿으며 다른 어떠한 우상들을 바라보며 다른 헛된 주인들을 바라보며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던 모습, 주님, 우리가 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주님 안에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헛된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삶이 바로 구원의 삶, 기쁨의 삶, 감격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구원의 삶으로, 그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다른 어떠한 것에 그들의 마음을 두었을 때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죄 가운데 허덕이며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또한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붙잡고 있지 않았는지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성공, 사람과의 관계, 사람들의 인정, 또 아니밖에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다면 주님, 그 모든 끝은 결국 죄와 멸망, 심판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 그 모든 것 주님께 회개하며 다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그 삶이 기쁨의 삶이고 행복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감격의 삶, 기쁨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